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 안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다 끝내고 노년에 이제 은퇴를 한 다음에 원로 목사가 돼서 노년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자기의 마음, 자기의 형편을 담아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많이 들어 병든 몸이 되어 보았습니까? 자리보전하고 누워있는 처량한 몸이 되어 보았습니까? 어느 누가 보양식이요 영양식이요 하면서 받들어 모실 리가 있었습니까? 녹두죽이요 깨죽이요 전복죽이요 잡수셔야 합니다 하며 정성을 다해 끌어올 며느리 딸이 있었습니까? 더더욱이 대소변 받아내고 냄새나는 속옷 빨아서 뽀송뽀송한 속옷으로 갈아입히고 이부자리 햇볕에 말려주고 빨아서 갈아주고 눕혀주고 할 리가 누구였습니까? 시대가 변해도 한참 변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노후 대책 안 하고 있다가는 큰일 당합니다. 후회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나 며느리는 그 일을 못해도 멋들어지게 당신의 비위 맞춰줄 놈이 있습니다. 대소변 갈아주는 것부터 죽 끓여주는 일, 빨래해주고 시간 따라 약 먹여주는 일, 잠자지 아니하고 옆에서 대기하고 지켜보는 이가 있습니다. 자식도 싫어하는데 도대체 어느 누가 그렇게 돌아본단 말입니까? 있습니다. 한 놈밖에 없습니다. 금서방입니다. 돈입니다. 금서방은 별의별 것 다 해줍니다. 종놈 부리듯 해도 불평이 없습니다. 마른 일, 굳은 일, 더럽고 냄새나는 일 그놈은 다 해줍니다. 하고도 남습니다. 불평 없게 마음 편히 부릴 수 있어 좋습니다. 그래서 금서방 움켜쥐고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놈은 일단 나가면 다시 돌아올 줄 모르는 놈입니다. 기분 좋다고 내주면 안 됩니다. 아양 떤다고 풀어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알랑알랑거려도 금서방만큼은 놓치면 안 됩니다. 어디든 찾지 못하는 곳에 꽁꽁 숨겨 놓으세요. 금서방 있는 척도 마십시오. 누가 금서방 안부를 묻거들랑 모른다 하십시오. 놓이고 풀어주면 끝입니다. 그러나 금서방도 풀어주고 놓아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종착역이 머지않았구나 느껴질 때 좋은 곳 찾아가라고 풀어주어야 합니다. 유익한 곳, 불쌍한 인생들이 모여 사는 곳, 돈 없어 공부 못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곳, 과부와 고아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있을 때 금서방처럼 좋은 곳이 없어 보이지만 금서방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화입니다. 그러므로 종착역이 가까워졌구나, 내려야 할 시간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시점에 그놈을 하차시켜야 합니다.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큰 실수입니다. 굉장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마음에 와닿았을 거고 젊은 분들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건가요? 돈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그러면 싫은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시면 제가 요긴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좋아해도요, 여러분이 그 좋아했던 그 돈 다 소용없어질 날이 온다라는 거죠. 언젠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온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 인생길이 복된 길이다. 원로 목사님의 글이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불에어 같이 갈라지는 게 사람들 머리 위에 있었고 바람 소리가 들렸고 입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용기가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 사람을 잡아 당기니까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며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도대체 당신들이 누굽니까? 무슨 말을 전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담대히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를 믿고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멋지게 합니다. 그러자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의 남자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하고 요한은 이 대제사장,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그런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옥고를 치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이 안진뱅이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너희가 나에게 묻는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이 사람이 무식한 어부인 줄 알았는데 말을 청산유수 너무 잘해. 정확하게 핵심을 똑 집어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었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을 풀어주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하고 요한이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하고 요한은 교회 공동체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거를 지금 제가 얘기한 요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가? 성령 충만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것만 바뀌었을까요? 아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뀐 게 또 있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물질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물질관, 뭐라고요? 물질관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오늘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건을 필요한 사람들이 나누어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거는 여러분이 가진 돈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거예요?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거예요? 진짜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겁니까?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크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그렇게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지갑이 먼저 거듭나야 된다. 지갑이 거듭난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한테 아우 짜짜짜짜짜짜 아우 짜장면 오늘 점심이 짜장면인데 짜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내 지갑 거듭난 거 아니에요? 아세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인색해? 여러분 지갑 거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갑이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 인격이 내가 진짜 예수로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으니까 뭐가 변했어요? 물질에 대한 관계가,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질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렇죠.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의 우상입니까? 아니면 나는 물질을 떠받들고 살고 있습니까? 내 발 아래 두고 다스리고 살고 있습니까?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떠받들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잘 몰라요. 내가 지금 물질이 나의 우상인지 내가 이 물질을 다스리고 살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물질을 우상으로 놓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물질을 다스리고 살아가는지. 한국에 있는 분들은요, 한국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파트 공화국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에 계신 60대, 70대, 80대 연세 드신 분들이요,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아침에 돈이 있다 그래야 된다 그랬어요? 없다 그래야 된다 그랬어요? 있어도 없는 척하라 그랬죠. 여러분 60대, 70대, 80대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대요. 어디에 있어요? 부동산에 묶여놨대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부동산에, 그러니까 평생 뭐만 했어요? 집 한 채 장만하기 위해서 평생 집 한 채 만들려고. 그래 60대, 70대, 80대 돼 갖고 아파트 한 채는 있어. 그거 팔면 4억, 5억은 나와. 근데 여러분 진짜 쓸 돈은 하나도 없어. 쓸 돈은 하나도 없어 갖고 공공근로하고 경비하고 그러고 살아요. 근데 저는 그게 또 그 이해가 돼. 왜 이해가 됩니까? 집 없는 서름 있잖아요. 집 없이 살았기 때문에 집은 꼭 가져야 된다. 그래서 돈을, 여러분 그 경제학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팔아 갖고 이제 얼마 살다가 얼마 이제 안 살고 죽을 거니까 팔아 갖고 월세를 들어가서 그 나머지 돈을 굴리면 돈이 많이 생긴대요. 그렇게 하는 어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 죽을 때까지 그 아파트 한 채 내가 뭐 하겠다는, 집 한 채 어떻게 하겠다는 거 꼭 붙잡고 있다가, 그리고 뭐예요? 돌아가서, 그럼 돌아가시면 그 집 누구 거예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안 돌아가는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동산 투자해 갖고 안 돌아간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물질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 여러분은 물질을 다스립니까? 아니면 물질을 나는 물질을 다스리지 않아. 물질 얼마나 중요한데 이건 모아. 열심히 모아야 돼.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물질이 우상인 사람들은 뭘 못하는 줄 아세요? 물질이 우상이다. 뭘 못해요? 어떤 목사님이 오늘날에 선악과가 있다. 선악과요? 선악과 어디 있죠? 에덴 동산에 있죠. 오늘날에 선악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오늘날의 선악과가 뭐냐? 주일성수다. 두 번째 11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려면요 주일날 일해야 돼요. 그죠? 돈 많이 벌려면 주일날 일해야죠. 내가 주일날 일해봐. 얼마나 돈 더 많이 벌는데. 그러니까 주일성수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11조요. 11조는 뭐예요? 11조가 뭡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자예요, 내가 부자예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자지. 하나님이 부자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난한 나한테, 하나님 나 아들이라며, 하나님 나 딸이라며, 나 하나님 자녀라면, 그러면 부모가, 여러분도 부모가 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식이 필요한 거 줘야 안 줘요? 안 줍니까? 꽁꽁 인색하게 그러고 삽니까? 자식이 달래면 줘야 안 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가 본데 여러분 자식이 달래면 줘요, 안 줘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나 자식이라며,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럼 아버지가 내가 필요하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왜 줘야 돼요? 아버지니까. 그럼 아버지가 부자여야 주죠. 아버지가 가난하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줘야지 내가 왜 하나님께 드려? 맞아요, 틀려요? 맞다 그래요. 그냥 부자이신 하나님이 가난한 나한테 주셔야 맞는 거지, 가난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질문을 잘 드세요. 하나님이 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돈은 누가 필요해요? 내가 필요하지. 하나님 왜 돈이 필요 없어요?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은 뭐 돈 갖고 뭐 안 사 먹어. 안 사 먹어도 돼요. 뭐 필요한 게 없어요. 그분은 그냥 그분이 자체로 그냥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렇죠? 돈 필요 없는데 왜 헌금하라고 그래? 이 목사들이 이거 다 사기꾼들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감춰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뒤에 숨겨져 있는 말이 또 뭔가 있을 텐데 내가 여기서 섣불리 대답했다가는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러죠. 대답을 좀 해주시면 설교가 진행이 빨리빨리 되고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부자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줘야죠.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11조를 바쳐라 이렇게 그러면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성경에 어디서 11조 내라 그러냐고 모르는 분들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 막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라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인이 나냐? 주인이 하나님이냐? 선악과가 뭐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면 선악과 안 따먹는 거야. 주인이 나면 내가 선악과 따먹는 거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삽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부자가 많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잘 살아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들은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더 큰 복을 받았어. 근데 물질의 복은 잘 못 받아. 왜 못 받는지 아시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복은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기에 만족만 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율법을 지키고 살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래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물질을 우상으로 놓고 사는 사람, 내 거는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복을 많이 주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어야 되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첫걸음이 뭐예요? 11조라는 거죠. 11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뭐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자, 다시 쉽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결혼 기념일인데 남편이 아내에게 꽃다발은 안 해주고 사랑해, 내가 자기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래봐. 그럼 부인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땡큐예요? 마음이 넓은 부인이시군요. 마음이 굉장히 넓은 거. 여러분 남녀간에 여러분 연애하고 있는데 여러분 100일도 되고 1년도 되고 뭐 기념일이 있죠. 기념일이 있는데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자기 사랑하는 거 알지? 아무것도 안 해봐. 사랑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뭔가 이상한 사랑인 것 같아. 왜요? 어떻게 말뿐이야 사랑이? 그죠? 여러분 제 아내가 한국에 갔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연락이 와요. 집이 더운데 선풍기가 필요하대. 선풍기 오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픈 장모님이 오더 하겠습니까? 제 아내는 그런 걸 할 줄 몰라. 미국에 있는 내가 한국에다 오더를 해갖고 그 집에 딜리버리를 해주는 거야. 왜요? 내가 왜 그 일을 합니까? 사랑하니까. 아내가 책상이 필요하대.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책상이 필요하대. 집에 책상이 없대. 본인이 나가서 사갖고 오면 되지. 여자가 어떻게 그 무거운 걸 들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에 있는 내가 한국에다가 오더를 해서 그 집에 딜리버리가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받을 때마다 제 아내가 하트를 날려요. 저한테 카톡으로. 사랑해 라고 카톡을 날려요. 사랑해. 뭘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뭘 확인했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당신이 해주는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말뿐으로? 말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인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주일성수와 11조라는 거니까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걸 안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할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무조건 복을 주셔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물질관이 바뀌었어요. 뭐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일 뿐이다. 그래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내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거예요. 그럼 제 거 아니에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맡겨주셨다.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여러분도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뀐다라는 거죠. 예, 어느 부인이, 어느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남편은 전도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남편 교회 나올 수 있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그래서 남편을 결국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남편이 교회 처음 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예배를 마치고 남편이 목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한데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봤을까요? 주변에 친구들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돈 많이 든다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교회 나가면 맨날 11조 해야지, 감사헌금 해야지, 구제헌금 해야지, 성경금 해야지, 봉사해야지, 뭐 돈 쓸 일이 너무 많다고. 교회 나가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이분이 교회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예수 믿으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비용이 얼마나 드시면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 담배 한 갑 정도 들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1년 동안 자기가 담배 필 비용을, 담배 사갖고 피울 비용, 그걸 토탈을 계산해갖고 담배값 정도 헌금하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52주로 나눠서 매주마다 나가갖고 담배값 정도 헌금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몇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물어, 아니 남편분이 왜 세례를 안 받으시냐 그랬더니 세례 안 받는 이유가 있다고. 목사님, 주변에서 세례 받으면 11조 해야 된다 그래서 세례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남편분을 만났습니다. 형제님, 세례 받으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세례 받으면 내가 11조를 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전체 수입에서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순이익에서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 내가 벌어들이는 인컴에서 11조를 떼야 됩니까? 아니면 순이익에서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목사님이 그 질문을 받고, 여러분 대답하지 마세요. 괜히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대답해 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형제님,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전체 수입에서 11조를 드려도 되고 순수익에서 11조를 드려도 되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니까 형제님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이분이 그 해에 진짜 수확을 거둬서 쌀 2가마니를 교회에 11조로 드렸습니다. 쌀 2가마니를.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이분이 11조로 쌀 10가마니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이 놀래갖고, 아니 작년에 2가마니면 올해도 몇 가마니예요? 2가마니여야 되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그 형제를 불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11조를 쌀로 드렸습니까?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비싼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째째한 예수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째째하게 믿다 보니까 내 존재 자체가 째째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값비싼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비싼 대가를 내가 째째하게 믿으려고 했으니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부터 내가 비싼 예수 믿어야지 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요, 은혜 받으면 지갑이 열려요. 주변에 지갑이 안 열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물질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은혜 받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뭘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은혜 받은 공동체는요, 물질이 주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물질은 뭐였습니까? 다스림, 발 아래에 놓고 다스리는 그런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약 20-30%가 부자였고요, 좀 사는 사람들이었고 70-80%가 아주 가난한,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없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 여기다가 교회에다가 10만 불을 딱 쌓아놓고, 여러분 한 주간 살 거 필요한 만큼 가져가십시오 라고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가져가시겠습니까? 여기 10만 불이 20불짜리, 50불짜리, 100불짜리로 쫙 쌓여 있어요. 여기 10만 불이 딱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만큼 이번 주 한 주간 살 거 가져가십시오. 얼마 가져갈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혼자 사는 분이면 하루에 한 50불 정도 드니까 한 일주일치 한 350불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가족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루에 200불은 필요해, 일주일 1400불은 가져가야지,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난 오늘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스테이크 먹을 거야, 하루에 300불씩 2100불 가져갈 거야. 그걸 보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너만 스테이크 먹냐? 나도 먹겠다. 그래서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다. 왜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의 것으로 잘 알아서 관리하십시오. 교회에다 갖다 바쳐라, 이런 얘기 저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의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다, 이거를 증명하는 것은 주일성수와 11조는 꼭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미국의 어느 공원에서 한국 아줌마들이 등장을 했어요. 한국 아줌마들이 도토리를 막 줍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토리를 자루에 담기 시작합니다. 가만 보니까 싹쓸이하고 있네. 그걸 지켜보던 미국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그거 다 가져가면 다람쥐는 뭐 먹고 삽니까? 근데 한국 아줌마들은 그 얘기를 못 알아들어. 계속 끝까지 담는 거야. 나만 먹으면 돼. 다람쥐가 굶어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미국 서부의 포틀랜드 바닷가에는 하루에 15개만 조개를 잡으라는 법이 생겼대요.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한국 아줌마가 나타났는데 한국 아줌마들이 조개를 줍는데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지 않아. 싹쓸이 하는 거예요. 싹쓸이. 대단한 아줌마들. 그래서 여러분, 시애틀에 가면 시애틀 그쪽에 뭐가 많이 나는 줄 아세요? 고사리가 막 씨가 마를 지경이래. 누가 따가요? 한국 아줌마들. 왜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다 가져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가치관이 변화가 안 일어난다, 큰일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는요, 제가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갖고 대화를 하잖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밥 먹고 반찬 싸가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주일날 성도들이 밥 먹기 위해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성도들은, 어느 교회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아마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배식을 하기 전에 미리 자기 걸 싸놓고 뭐 한다라는 거예요?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배식을 하기 전에.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사람의 행동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까요? 해를 끼칠까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배식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밥을 먹어요. 다 배식이 끝났습니다. 반찬이 남았습니다. 그럼 반찬 남은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자, 반찬이 남았어. 어떻게 됩니까? 가져가요? 누가 가져가야 됩니까? 목사님? 땡. 목사님 싸주지 마세요. 목사님 절대 싸주지 마세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그 우선순위가 뭡니까? 먼저 유학생 먼저 싸주는 거예요.
유학생들은 뭐 우리 교회는 유학생이 많지 않으니까 유학생들은요 한국 밥 먹기 힘들어요. 군인들 먼저 싸주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 연세 드신 분 먼저 싸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권사님들은 목사 거 쌀 생각은 하지 마시고 누구 거 먼저 싸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싸주십시오. 그래야 되겠죠. 한국에서는 거꾸로 현상이 일어나요. 한국은요 성도님들이 먹을 게 많아서 안 싸가. 왜요? 나가면 다 한국 반찬이니까, 나가면 다 한국 음식이니까. 그래서 그걸 너무 많이 남기면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그걸 먹어야 된대. 저는 이 얘기를 저희 집에 놀러 오신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세상에 성도들이 안 싸가면 목사는 일주일 내내 그걸 먹는다는. 교회 안 나올 거면 전화를 해줘야 반찬을 조금 준비하는데 전화도 안 하고 그냥 그럼 반찬을 많이 준비했다가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찬밥 먹고 그 다음 주에 또 밥을 많이 하면 또 일주일 내내 찬밥 먹고. 근데 나는 그 배부른 소리인데 그거 우리는 막 뭐 어떻게 해요? 싸가야죠. 여러분 싸가십시오. 싸가는 거 안 말립니다. 남으면 싸가십시오. 먼저 싸가는 것은 도둑질과 같은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남는 거 싸가십시오. 누구 먼저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먼저 싸주십시오. 그리고 제 아내가 이제 한국 갔으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막 자꾸 저를 뭘 싸주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싸주지 마세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에 반찬이 몇 개가 있는가,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막 반찬을 해다 줘갖고 6개를 꺼내갖고 제가 혼자 밥을 먹는데 밥 한 공기를 딱 펐어요. 밥 한 공기를 딱 떠갖고 반찬이 6가지예요. 그래서 밥 한 숟갈 먹고 반찬 한 번 먹고 밥 한 숟갈 먹고 반찬 한 번 먹고 6번 딱 뜨니까 2숟갈 남더라고. 반찬이 그대로야. 왜냐? 한 젓갈밖에 안 먹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많아. 나 혼자 있으니까 나 싸주지 마세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싸주세요. 아멘을 해야지. 아멘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나누며 살았다.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탈북자들을 위해서 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박스 공장을 하나 세웠습니다. 탈북자들이 거기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운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익을 똑같이 나눠서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면 그렇게 많이 못 받는데 교회가 세운 공장에서 일을 하니까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교회 나오세요 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도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교회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또 다른 프로젝트 김밥 가게를 열었어요. 그래갖고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 직장 취직하기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김밥 가게에 취직해갖고 일하라고. 그래서 반장을 하나 세워놓고 일을 시켰는데 그 모든 수익을 교회는 하나도 같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 직원들이 똑같이 나눠주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관한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 곤란해요. 근데 그게 언제 바뀝니까? 성령 받아야 바뀐다라는 거죠. 이렇게 큰 일을 했던 분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36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부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얼마나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이 바나바 이 장로님께서 자기 땅을 팔아 교회 앞에 드렸더니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분 혼자 드렸을까요? 아니요. 좀 있는 분들도 같이 동참했겠죠. 그렇죠? 그랬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으면 요셉인데 바나바 위로해 주셨다.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다라는 거죠. 누군가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 공동체는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부자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눌 수 있다면, 손을 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꽁꽁 움켜쥐고 나만 생각하고 나눌 수 없다면 여러분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제가 참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집에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목사님 가정이 왔다가 가셨어요. 근데 목사님 가정이 이제 왔다가 3박 저희 집에서 3박 계시면서 가시는데 제가 뭐 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 어떤 분들께서 목사님 가정을 대접해 주셨어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냥 대접받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목사를 이렇게 대접해 줄 수가 라는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참 좋겠다, 행복한 교회 공동체 이루어서 좋겠다, 부러움의 멘트를 날리시면서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 교회 교육관 공사하는데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말하지 않아도 돌아가면서 누군가 거기에 막 섬겨, 말하지 않아도 그냥 막 아침을 해다 주고 막 섬기고. 여러분, 내가 이거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내 것만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손을 펴고 나눌 수 있고, 할렐루야, 그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오늘은 안 나왔는데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청년들이 언제 많이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녁을 저기 스시가게에서 사겠다 그러면요 그냥 벌떼처럼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부흥시키는데 우리 집사님이 벌써 3번을 쐈는데 또 쏘겠대. 한 번 가서 쏠 때마다 그냥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손을 펴는 거죠. 나누는 거죠. 뭐 있어서 나눕니까? 아니요. 은혜가 있어서 나누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도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사람답게 나누고 펼치며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살겠다 결단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